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생애는 물론이고 구약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로 뽑히는 갈멜산 대결 이야기입니다. 제가 엘리야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당시 아합 왕은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았고 이때 이세벨은 자기가 섬기던 나라의 바알 신과 신상을 들여와 결국 온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맞서서 누가 참 신인가 하는 대결을 펼치게 하십니다. 그 장소는 갈멜산이라는 곳인데요. 먼저 지도를 통해서 우리 갈멜산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속 머물렀던 것이 이 가나안 북쪽 사르밧이라는 곳이었고요. 이 빨간 선을 따라 내려오시면 바로 여기 파란 박스를 친 곳이 바로 갈멜산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역사적인 대결이 펼쳐지는데 우리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열왕기상 18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야훼에게 보이라. 내가 그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 처음 시작하는 말씀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났고 제3년에 라는 말은요, 이제 엘리야가 왜 사르밧에 머문 지 3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하시는 장면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느냐, 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즉 아합 왕을 만나라 라고 하면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첫 번째는 아합 왕을 만나라. 그리고 그러면서 아합 왕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 왕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면에 내리지 않았던 비를 다시 내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우리 지난 시간에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옮겨서 머물게 하셨다가 그 시냇가에 물이 마르자 결국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옮기시지 않았습니까? 이 가뭄을 두고요, 그 야고보는 신약성경의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님도 이 엘리야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으시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야고보나 예수님 모두
이 당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이제 다시 내리게 하시려고 엘리야에게 가서 아합을 만나라 라고 하신 겁니다. 아합 왕을 만난 자리에서 엘리야가 왕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요, 그 18장 19절 2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모든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레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레산으로 모으니라. 왕이시여, 이세벨이 들여온 우상 숭배의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모두 850명의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아주시면 내가 그들과 대결하겠나이다. 그러고 나서 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치냐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21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였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머뭇머뭇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양쪽을 오가면서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 주저하고 망설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을 택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살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았고 필요하면 바알을 찾으면서 소위 우리 왜 양다리라고 그러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럴 땐 이쪽 저럴 땐 저쪽, 그런 신앙과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바알을 포기하지 못했을까요? 이에 무시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왕실의 압박이었습니다. 보세요. 왕비 이세벨이 들여오고 왕마저 인정하면서 왕실 종교로 제도화시켰습니다. 그러니 왕실의 권력과 결합한 바알 숭배는 백성들에게 압박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피해를 입는 거 아니야? 거부했다가 무슨 힘든 일 당하는 거 아니야? 둘째는 바알 숭배가 주는 실용적인 매력 때문입니다. 이 바알이라는 신은요, 아까 봤던 그 가나안 지역의 풍요와 비를 주관하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풍년을 기원하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풍년을 기원하려면 어느 신이 필요한 거예요? 바알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농사에는 절대적으로 비가 필요했는데 이 바알 신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믿다 보니 바알에게 제사하고 바알에게 기대를 걸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지만 이 농사 문제에 있어서, 풍년 문제에 있어서는 바알을 더 의지하며 믿어야 한다는 실용적이면서 종교 다원주의적 믿음이 나타났던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정체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가장 큽니다. 뭐 상황이 어땠건, 왕이 압박이 있건 풍년이 뭐건 난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 나에겐 하나님뿐이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이 섰으면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이 있었으면 됐는데 그 정체성이 약화되며 흔들린 겁니다. 세상에 흔들립니다. 죄의 유혹을 알면서도 계산적인 욕심이 앞서다 보니 죄 앞에, 세상 앞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알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는 분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필요한 하나님으로만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밖에 나가서는 내가 직장 생활하고 공부하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얻고 채우는 데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방법이 더 필요하다고 믿고 따르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말은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는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세상은 어떻게 할까? 또는 내 방법, 내 능력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이런 신앙이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고, 오늘 엘리야의 외침처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24장에 보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남기는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냐면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그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보십시오. 엘리야도 앞으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했고요. 여호수아도 섬길 자를 택하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우리가 정하면 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그냥 정하면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지금 문제는 이 둘을 섬기는 게 문제니 그건 잘못된 거야. 뭐든지 하나만 섬겨야 성공하는 거야. 라는 가르침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짜인지 분명하게 알라는 겁니다. 또 둘을 섬겨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누가 진짜 참신인가를 대결을 통해 보여주고 있고요. 여호수아 역시 섬길 자를 택하라 하면서 뒤에 무슨 말을 한 줄 압니까? 읽어볼게요. 오직 시작. 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앙의 머뭇거림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 세상과 함께 의지하는 것이니 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는 다른 것을 선택하고 섬기면 더 큰 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참되고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의 시선을 갈멜산으로 돌려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의 대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바알 450명, 아세라 400 그랬는데 어쩐 일인지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의 대결이 펼쳐지는데 그 방법이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엘리야가 먼저 바알 선지자들에게 자, 우리 각각 단을 쌓자. 너희는 바알단, 나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고 기도하자.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응답하는 쪽의 신이 진짜 신으로 결정하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그 모든 말을 듣고 그거 좋겠다라고 찬성을 함으로 이제 대결이 성사됩니다. 먼저 바알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하지만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없었고요. 이에 초조한 바알 선지자들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막 난리를 피면서 설명처럼 모든 열정을 다해 바알 신을 부릅니다. 하지만 정오가 될 때까지 아무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면서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우리 그 열왕기상 18장 27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시작.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 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아느냐. 야, 더 크게 외쳐봐. 혹시 기도 중이면 못 들을 수 있잖아. 아니면 잠깐 나갔나? 어디 마실이라도 갔나? 아니면은 자고 있나? 그러면 더 크게 소리 질러야 깰 거 아니야. 바알 선지자들은 더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외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 29절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곳에 이르기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기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이라는 말은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그 난리를 핀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는 아무 소리도 없었고 아무런 응답이나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이번에는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의 증인을 삼기 위해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제단 가까이 더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야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제단 주변에 놓습니다. 그리고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고 나무를 벌려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물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쌓은 제단과 제물 위에 네 통에 물을 가득 담아 부으라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불로 제물을 태워야 하는 거면 마른 장작과 제물이 불에 더 잘 탑니까? 젖은 장작과 제물이 더 잘 탑니까? 마른 거잖아요. 그걸 뭐 고민해 보셔야 돼요. 마른 장작이 젖은 장작보다 더 잘 타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물을 4통이나 갖다 부으랍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4통의 물을 3번 갖다 부었으니 총 몇 번? 몇 번?
12통의 물을 부은 겁니다. 그러니 제단 주변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 35절에 보니까 물이 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냥 이렇게 약간 뭐 스프레이 뿌리듯 적신 게 아니라 얼마나 쏟아 부었으면 철철 넘쳐 도랑에 흐르더라. 그리고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그 엘리야의 마음과 모습으로 이 기도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기도거든요. 자, 엘리야가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느냐? 저녁 소재 드릴 때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인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들으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의 기도가 마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38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금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 불은 제단과 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태웠고요, 12통의 물을 부어 도랑의 강물처럼 흐르던 그 모든 물을 다 불로써 핥아버렸다. 여러분, 이 결과를 볼 때 누가 진짜 참 신이라고 말씀할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오늘 여러분도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니, 하나님만이 참 사실이라는 참 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또는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모습에서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 분명히 알아야 참된 건지 거짓이든지 판단하고 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고요. 분명히 알아야 잘못되거나 거짓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을 통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은혜로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삶에 항상 이렇게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머뭇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며 믿고 의지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 믿음이란 아는 지식에 근거한 확신이기도 하지만, 맞아요, 모르고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생겨요. 하지만
지식에 근거한 확신도 맞지만 여러분, 믿음은 내가 그렇게 고백하며 행동하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결단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했듯이,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 결단했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도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째, 언제 어떤 상황이더라도 하나님과 세상을 놓고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참된 신이십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은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가르침을 깊이 깨닫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올 한 해 우리를 지켜주신 그리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감사하며 함께 예배와 결단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세상에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며 주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행여나 세상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시며 내리시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